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읽어오시면 그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을 보시게 되실 텐데요.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계속해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지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하나씩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 나라들이 저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나라들을 향했던 바로 그 손가락이 점점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지나서 결국 북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만 언급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어.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은혜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민족을 쫓아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은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백향목같이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여 쫓아낼 수 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죠.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서 이집트 종이었음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셔서 그리고 지켜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서 건강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민족인 거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사실 또 더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나실인과 예언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과 예언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인도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던 거예요. 나실인과 예언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 출애굽이란 단회적인 사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것 하나하나를 보면 약한 자를 향한 착취와 핍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전등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 안에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깨어서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당신을 향한 어떤 넘치는 재물과 화려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던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도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확장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땠을까요? 재물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도록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됨이 무너집니다.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를 들어와 차지한 바로 그것을 사람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 돈의 성격을 닮아갑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매물과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돈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람은 권력처럼 거칠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은과 신 한 켤레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것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성을 상실해간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매일 숨을 쉬고 먹고 몸을 뉘어 비바람을 피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이 모든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게다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이죠. 몇 장 뒤인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모스서에서 신 한 켤레로 거래되던 바로 그 형제가 사실은 주님 자신이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 그 반응은 많은 헌금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귀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충만해졌느냐? 그럼 너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고 바로 그 과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흘려보내신 그 은혜를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장 낮은 한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겠노라. 우리 이렇게 결심하고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메마른 누군가의 골짜기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를 나의 비참하고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며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